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 950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면 다른 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길만 걸어갈 수 있고 그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문의 남한산성을 보시면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 군대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과 산성에 갇힌 관료들이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47일간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자는 주전파가 있고 화친을 하자는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상은으로 대표되는 전쟁을 하자는 주전파가 있고 최명기를 중심해서 화친을 하자는 화친파가 계속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전파의 말은 실천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화친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화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치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굴욕적인 과정을 왕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화친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실천 불가능한 정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실천 가능한 치욕을 택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행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어도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 가지 예를 계속해서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러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면 그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전쟁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벽 도시였습니다. 전쟁을 하면 상대방의 성벽을 헐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성벽을 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울게 된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 기뻐하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러분, 물질도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때를 알면 누구나 다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이 오를 때, 주식이 내려갈 때만 알면 누구나 다 부자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의 광경을 보고 이 세 친구가 한 행동은 자기 옷을 찢고 욥이 앉아있는 제 위에 앉아서 같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찢어버린 옷을 다시 꿰매어서 그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노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노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토록 수고하는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능이나 환경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집을 세우느냐, 집을 허무느냐, 그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면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광복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멀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그래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나 우리 개인이나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 몰래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였습니까? 이삭이 바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그럽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러면 알고 축복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만난 후에 이미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정말 속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모른 척 해준 것이 아니라 속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감각이 다 있는데 얼굴 만져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왜 속았겠습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리브가의 태중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큰아들에게 복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물고기 있는 장소는 반대편입니다. 자기가 어부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 장소는 깊은 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재산도 없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당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나중에 큰 나라가 형성이 되고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배가 파선이 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추웠는데 모닥불을 피워 주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집어넣다가 뱀이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어떤 뱀이겠습니까? 이 원주민들의 하는 이야기를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원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았지만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이 독사가 어떤 독사라는 겁니까? 원주민들 보기에는 저 뱀에 물리면 아무도 살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살모사 중에 7.4라는 독사가 있습니다. 이 7.4라는 살모사는 이 뱀에 물리면 7발자국을 못 가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독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으니 이 바울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이 뱀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선교지에 가보시면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멜리데라는 이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내려갈 때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내가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처갓집에 사위가 오면 장모나 장인 어른이 암탉을 잡아서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삼계탕 그러면 별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위가 왔는데 닭을 잡아서 주겠습니까? 자기 딸을 주었으니 그 집에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있으면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썸물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면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울 때 절대로 모른 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피할 길도 주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하고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에 충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못 먹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옷방에 옷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내가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가득해도 그 곡식을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면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수 놓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수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천에다가 바늘과 실을 가지고 글씨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 자수의 앞면을 보면 그림이 아름답게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수의 뒷면을 보면 실이 엉겨 있기도 하고 보기에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자수의 뒷면처럼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을 끝까지 가면 나중에
자수의 안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면 가장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살고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결론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재를 누리며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시며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현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